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늘 이 노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부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노부부는 부부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도 제사장 가문, 그리고 남편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남편도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여성으로서는 생산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해 버린 상태에 있는 그러한 노부부였습니다.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갔고 그들은 어느덧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할아버지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제사장, 그 이름은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이 사가랴가 자기 반열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 가문이 되면 순서에 따라서 그 날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어느 날 사가랴가 그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가랴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희망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채 수백 년이 지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늘 목표는 해방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로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향단 우편에서 갑자기 펑 하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자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제사장이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무서워할 것까지야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은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제사장의 선배들, 그 조상들에게도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지 당장이 눈앞에 나타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야,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사가랴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이였지만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속히 이방인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전혀 엉뚱하게 오늘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너무 황당하죠. 천사는 멍해 있는 사가랴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가랴 제사장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을 구별하여서 모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태어날 때 이 아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온몸과 정신이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띵 하고 맞은 것 같죠. 그냥 자기 앞에 천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마치 해일처럼 밀어닥치는, 그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마치 그 태어나는 아이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수많은 심령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버리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천사는 자기의 신분까지 분명하게 사가랴에게 전하며 이 말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사가랴가 동참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사가랴는 여전히 미심쩍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더더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오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리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다 이루리라.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달을 벙어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던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사가랴가 느닷없이 나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비상이 걸렸겠죠.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노력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몸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이라 10달을 다 채우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니요. 사람들은 기적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고 드디어 이름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부모의 성을 따라서 사가랴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부모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아내 엘리사벳이 한사코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놀랍죠. 아니, 이 아이는 엄청나게 귀한 아이고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지어야만이 이 아이가 그 제사장의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우기지만은 그 아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당신 남편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사실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남편은 설마 제사장이니까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모두 다 몰려갔습니다. 사가랴가 종이를 달고, 종이와 연필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위에다가 글을 쓰는데,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겠어요?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입을 맞춘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와 입을 맞춘 것도 아니고 아내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가랴도 동일하게 요한이라고 쓴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가랴의 혀가 풀린 것입니다.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말을 하는 그 사가랴가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의 처지에 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지고 첫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나라의 큰 기둥과 같이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소중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다음에 태어날 그 아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가문의 대를 이어서 사가랴라 짓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번에는 당신의 입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덜러리에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가랴의 노래에는 단순히 자기 아들이 단순히 남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섬길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대했지만은 그것이 왕궁에서가 아니라 이런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 상상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재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구석에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구원의 뿔로 그 종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마치 자기의 아들이 태어남으로 그 일이 시작됐다,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록 아이가 기적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너뚱이 아이가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니요. 더 황당한 것은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노예로 산 지가 근 6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등장한 것도 40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늘 주문처럼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갓 태어난 핏덩어리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메시아를 알리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노인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 찬양했구나라고 이제서야 겨우겨우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가랴는 7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리고 73장에 곧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사가랴로부터 건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한 약속, 1000년의 약속이 지금 실현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윗의 집을 일으키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의 약속.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일까요? 수백 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갔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여종의 아내를 통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줄 것이야.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야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는 햇불 언약을, 아브라함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게 불이 지나가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지금 1000년 후에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0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사가랴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시듯이 누구든지 구원의 뿔을 잡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지요. 용혜원 시인이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은,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공항에서 혹은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했던 아주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또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 노래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노래는 윤복희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외로운 성장 과정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20살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하죠.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지만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윤복희는 결혼의 파경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그 오빠, 지금에는 목사님이 되었던 윤향기 씨가 동생을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곡이 나중에 가요대회에 나가서 그랑프리를 얻게 되고 이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죠. 윤향기 씨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말은 사실 대중들을 위해서 사용한 말이지 실제로는 그가 생각한 것은 주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벗이 되어주고,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서 잘 이겨내라 라는 그러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구원의 뿔이 되어주셔서 모든 환경, 모든 세력을 깨뜨릴 수 있기에 주님만이 돋는 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과 함께 걸어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내 삶에 가득히 들어와서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쓴 그 대가가 이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감사 예물과,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고백하고 드려지는 추점 예물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드려지는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차량 헌금, 건축 예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월사기 예물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내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